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이 주로 거의 마무리되는, 그리고 내일까지 하고 토요일 아침부터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가서 연말에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거의 아주 중요하고도 마지막 부탁.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눈물의 호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드세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핍박하니까 부랴부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떠나니까 참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참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우리 창조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늘 긴장 또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새 가족이 오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신앙의 영향을 잘 배우면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단 말 알지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믿는다, 걱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분하고 가까이 되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에서는 어떻게 견딜지, 이 잘못된 이단, 우상, 또 그 당시의 세속에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인 이 잘못된 교훈은 어떻게 받을지,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호소를 하는데 그 첫째가 여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첫째, 굳건하게 가르침을 지키라. 굳건하게 가르침을, 이 굳건하단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가르침을 지키라. 17절에도 가보면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3장 3절에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굳건하게, 바울이 정말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굳건하게. 우리가 이 농사를 하면은 곡식을 어릴 때 싹이 나면은 우리 여기 농사하는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어쩌다 나오면은 목사님 강아지 나왔어요. 봄에 그래요. 왜요? 그 전혀 생각 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그 여린 싹이 딱 끊어지면은 이게 그렇게 마찬가지로 아주 여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되면서 그냥 낙심하고 실족하고 잘못된 그릇된 영향을 받을까봐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얼마나. 그래서 이 굳건하게 가르침을 지키라, 이것이 바울의 눈물의 호소의 첫 번째였어요. 굳건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다 믿음으로.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또 들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또 이런저런 뭐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굳건하게. 그래서요, 처음 잘 보십시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처음부터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인생을 시작하긴 그 처음부터, 어쩌면 그 전에부터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말은 리콜, 똑같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똑같은 것이 뭐냐?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요, 이 믿음은 사실은 명사인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혹은 끊임없이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곧 생활,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나는 한 번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믿음이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나중에 낙심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요,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다시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같이 찾아보십시다. 1장 3절. 이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계속 성장하거나 혹은 믿음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거나, 믿음의 역사.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오늘 다시 본문에 이렇게 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고 하나님의 예정,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것이 곧 진리를 믿음으로,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점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좀 더 정확하게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삶으로 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14절,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니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또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 것. 우리 혼자, 우리가 어제도 보였잖아요. 자기를 높인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다시 가보면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이게 잘못된 신앙. 오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굳건하게 명령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사는 것이 첫째의 바울의 눈물의 호소다. 이것을요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더 힘쓰고 더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늘 사모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호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늘 부탁하는,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해. 왜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보십시오. 바울은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믿부사, 믿을만 하신 분이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동시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 부탁하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믿음 생활은 정말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받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어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휘청거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여러분요,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꼭 어린 자녀들에게 역할을 맡겨요. 예를 들어서 뭐 걸레라도 좀 가져오라고 하든지 휴지라도 들고 오고 해보라고 하든지, 이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치명적인 실수, 애야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밥 좀 해라 그러면 밥만 달랑 해놓고, 그 뭐 좀 연장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것만 딱 가져. 그 연장을 왜 가져옵니까? 연장을 가져와서 다른 것도 다 해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은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또
중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라, 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데 잘 보십시오. 1절에 잘 보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잘 증거되기를 기도해 달라, 그 얘기. 또 우리를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믿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를 사모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기도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의 제목이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제목이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 있고 믿음 없으면 죄만 짓지. 건강 안 하면 죄 덜 지을 거. 건강하니까 죄 더 지어요. 말 못하면 그래도 말로는 죄를 안 지을 텐데 말하니까 말로 죄를 지어. 우리에게 있어 기도하는 것 꼭 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비록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지만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왜요? 또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에 선교를 가면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마다 건져달라고. 그래야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꼭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가? 이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또 살 줄, 행하고 또 행할 줄, 지금까지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행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노라. 이것을 나는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 창조교회를 향하여서도 눈물의 호소를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굳건하게 가르침을 지켜라, 눈물의 기도로 서로 중보하라.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호소. 아버지, 굳건하게 가르침을 지키라.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굳건하게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선한 일에, 선한 마을에 더욱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열매는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것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어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이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꼭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돌보고 서로 격려하며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건강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물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주님, 인생의 목적을 주의 말씀 증거에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주의 은혜로 나날이 번창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또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